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술소주이자 작은 배소주입니다. 오늘의 자성자도는 성경 마태복음 20장의 내용,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종교나 이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한 인간이며 자연인으로서의 공자와 예수와 석가모니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를 떠나 객관적으로 그들의 말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포도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예수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 했던 마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떡 5, 고기 2마리라는 오병이어와 함께 너무도 잘 알려져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근방 지역에서는 포도 재배가 많이 성행했던 모양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일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건강하고 노동력이 뛰어난 일꾼을 채용하는 것이 하루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인력시장으로 나간 이른 아침은 적어도 새벽 3시 이전입니다. 몇몇 사람을 뽑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새벽 3시 이후에 다시 나가보니 인력시장에는 아직도 이를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들여보내고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두 차례를 다시 나가서 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1시에 다시 나가 아직도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포도원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던 것이죠. 9시간 일한 사람이건 6시간 일한 사람이건 1시간 일한 사람이건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한 품꾼들의 원망이 자자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종교적 메시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즉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종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까요? 성경과 불경 그리고 사서삼경과 노자도덕경 등 그 경전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계급에만 적용된다면 그것을 경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전의 말씀이라면 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노동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9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을까? 주인이 품꾼에게 일당이나 주급 혹은 월급을 책정할 때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임금 책정의 합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인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라는 기업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금 계산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모두 똑같은 일당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는가?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안이하게 대답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업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리고 온정주의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인 기업가보다도 훨씬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확하면서도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책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근거로 노동시간이 다름에도 동일한 임금 책정을 하신 걸까요? 임금을 책정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마음을 내신 것일까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마음을 내는 것일까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개재합니다. 햇볕, 바람, 공기, 토양, 날씨 등과 같은 자연적 인연과 거기에다 일찍 픽업된 일꾼들의 노동, 그리고 뽑히지 못하고 11시까지 기다려야 했던 일꾼들의 기다림, 오늘 일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일 당장 굶어야 할 절망적 현실 속에서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다려야 했던 일꾼들의 비통함과 절박함 등도 한 송이의 포도가 결실을 맺는데 기여한 인연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이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새벽 어스름한 인력시장에는 많은 포도원 주인들이 일꾼들을 픽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은 아마도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건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뽑힌 사람들은 앞사람만 못해도 제법 쓸만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1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꾼들 가운데 가장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임금이나 일당을 책정하는데 노동의 양과 질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에서는 그러한 획일적 산정 기준이 편리하고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3시 이전부터 일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좌절과 절망과 고통까지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도 모레도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은 계속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뽑힌 사람은 어쩌면 내일은 픽업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같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오지 않으면 그들은 공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1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임금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내어 동일한 임금을 책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내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위의 포도원 주인과 같이 마음을 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반면 포도원 주인과 달리 차등적으로 품삯을 책정하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거 저기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주거 저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낼 것인가에 따라 지금 여기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포도원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이런 포도원 주인의 눈과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육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심안입니다.